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장면이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부터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답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든 혹은 저 강 건너서든 혹은 이집트에서 익숙한 신들이든 하나님과 이방 여러 신들 사이에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여호수아처럼 하겠다는 것이죠. 당신처럼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는가를 말한 이후에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과 죄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거나 그것이 얼마나 엄숙한 언약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다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구약에 몇 번 나오게 됩니다. A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확고하고 진지하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라라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 약속이 얼마나 엄숙해야 하는가,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의 당사자,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이지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약속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합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벌을 내리셔도 그것은 당신들이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비슷한 것인데, 이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선언을 하죠. 에발산에서는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거기서의 주안점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위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은망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하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할 때 그 약속에 포함된 결과까지도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책임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과 그 약속의 결과까지 함께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약속의 내용이라면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는 그 약속의 결과까지도 이제 포함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세상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까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숙한 약속에 헌신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그 약속 안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진심이라면, 당신들의 진심이고 본심이고 실제로 그것을 자발적이고 엄숙하게 선언한다면 역시 이 말도 오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 지금부터 시작해라. 이런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이려면, 그 말이 진실하고 엄숙한 것이려면, 그리고 당신들의 고백과 이 약속에 헌신하고 충성된 것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 약속을 실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방신들을 치워라, 지금 하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선언,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겠다고 한다면 그 삶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치워라.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여호와께 향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이나 여러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거나 말로 하나님을 배신했다거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마음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출토된 것, 이렇게 발견되고 발굴된 것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집에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아주 그 손바닥만한 여러 우상 신상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집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말과 맹세에 부합하는 삶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과 짝이 되어서 있는 이 아세라 신상도 그 풍요의 신이죠. 특히 바알은 비를 내린다고 믿어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소년이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죠. 땅도 중요합니다. 낯선 땅과 낯선 기후에서 농사를 지을 때 무척 고생하고 결과도 좋지 않게 될 때 이스라엘은 농사의 신에게 이렇게 기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하고 하나님께 이 추수를 하게 하고 이 농작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걸 우린 지금은 농사는 농약으로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농사의 신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완전히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 있고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신이 서로 잠자리를 가지면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잘 자란다라고 할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건 너무나 진짜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2023년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을 가지던 무슨 학력을 가지던 사람들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게 물론 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농사를 잘 짓는 모습을 보고 그래,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무척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했지만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농사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건가? 모르는 것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상황과 현장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택하였으니 너희들 스스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맹세한 자의 삶이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청종하는 일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에서 이런 이스라엘은 무척 독특한 존재가 될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독특하고 달라서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어떤 문화 충격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이런 건데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 전혀 다른 신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달라 보였겠죠. 그것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로 나가서 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살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에 헌신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책임. 바알이나 아세라 정도가 아닌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보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 그것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대단히 엄숙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약속하고 잘 살아. 안 그러면 혼낼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대단히 엄숙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도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진지하고 엄숙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고 지금 행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택하며 살아갈 것이고, 어제처럼 우리는 오늘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에 충실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이제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2023년의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거울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가, 이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자들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처럼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롱당하고 폄하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업신여겨지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 이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저 사람들은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고 조롱당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탐욕적이라서 조롱당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뭐랄까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싸운다고. 주변에 다 시장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되면 돌아다니면서 뭐 쌀 주고 화분 주고 뭐 이러면서 교회 홍보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처럼 막 그래 놓고 실제로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가 이 엄숙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가 교회를 폄하하고 억압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겠는가? 이 가나안 사회에서 그렇게 하겠는가?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제 지금 오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에만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지하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선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있고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수천 년 전의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음을 잘 압니다. 그때의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대상과 모양만 달라졌지 중심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침으로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갈 길로 정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은사, 지혜와 지식,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뜻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약속을 맺은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되고 굳센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여 살아갈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삶의 결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